시편 49편 1절, 2절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시편 49편을 그냥 1절, 2절, 6절로 9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 불을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3절을 더 읽겠습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히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지난 안식일 주보 순서지를 보고 오늘 저녁 설교가 저라고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학교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잘 하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적당한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안 그래요. 순서지를 보고 이제 이 다음 금요일 저녁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밑에서 식사할 때 이 힌트를 우리 구목사님이 딱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연합회를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옮기는데 그 연합회 부지가 한 2천억 간다고. 그래서 그것만 하면 어디 가서 뭐 넓은 땅을 사고. 근데 이제 그 2천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딱 듣고 돈이구나. 돈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떠오른 성경이 오늘 읽은 시편 49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랄까요? 그건 모르지. 뭐 판단의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지난 안식일에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여튼 뭐 옮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세상이 참 뒤숭숭합니다. 언제까지 이 세상이 지금처럼 있게 될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영광의 아침이 거의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즘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 주를 배웁게 되면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떨릴까요? 이 재림 성도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 아침에 가슴이 벅차고 떨리지 않으면 조금 이게 재림 성도로서의 자격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가슴 벅차고 설레겠지만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설렘으로 오늘 시편 49편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에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보통 빈부귀천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귀천이 먼저 나와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우리는 뭇 백성 중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거민에 속해 있습니다. 뭐 귀하든 천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하여튼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뭘 듣느냐? 이를 들으라. 이것을 들으라. 근데 3절에 제가 이 3절을 이게 띄우는 걸 빼먹었는데 3절에는 뭘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겠다. 내가 지혜를 말할 테니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49편의 시작부터 외치십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무엇이냐? 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어떤 지혜와 진리인가? 가만히 그 외치심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니까 가련한 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련한 부자. 연합회 부지가 2천억이래요. 우와. 그런데 교회가 재정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시편 49편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뭐까지 시도하느냐? 급기야 그 재물과 부유함으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르려고 합니다. 영생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가련한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한들 어느 누가 재물로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수많은 재벌들도 다 같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은 저가 보리로다. 어리석은 부자가 본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이병철이도 이건희도 정주영이도 다 죽었습니다. 이 시편 49편에 언급한 이 부자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히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뭐 이름들을 남깁니다. 뭐 산에 가면 뭐 나무에고 돌에고 그냥 이름을 막 써놨더라고요. 제가 하와이를 갔더니 큰 파인애플 농장이 있어요. 그 파인애플 농장 입구에 큰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잎이 꽤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키 자랄 만한 데는 한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름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하는데? 거기를 떠나면 헛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름을 남겨도 자기의 거처가 영영할 것 같고 자기의 집이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지만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니 그러니 가련한 것입니다. 9절 11절을 봅니다. 저도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한글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꺼내 주시지 않는 한, 또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조다 연sem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요즘 굉장히 좀 실감나게 다가와요. 멀쩡하던 친구가 무슨 암 말기다, 또 무슨 암 삼기다.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또 사는 동안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 초중고등학교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신장암 3기래. 정말 팔팔한 친구였습니다. 은퇴한 후에 그 시청에 가서 임시공무원 시험 체력 테스트를 하고 그 지역 산에 산불 감시하러 몇 년을 산에 쫓아다닌 친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산불 감시하러 쫓아다니는 걸 그만두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러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빠릿빠릿하고 걸음도 빠르고, 야, 무슨 테스트 하냐 그랬더니 이 달리기 시험치인데요. 그래서 막 달려서 그 달리기 시험쳐서 시간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임시공무원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작년까지 그렇게 살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충남대학병원에 가봤더니 검사를 딱 하더니 왼쪽 신장에 혹이 크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혹 때문에 그 신장으로 연결되는 방광 이 관이 아주 하늘하게 낡아가지고 한쪽 신장을 떼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천벽력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누구보다가 건강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입원을 하고 월요일에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모양인데 이 전화기를 끊어가지고 제가 소식을, 현재의 소식은 잘 모릅니다. 밤새 안녕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다면 되는가요? 돈이 있다면, 돈이 있으면 그 이건희 회장은 삼성병원 거기 어디서 이렇게 의식 없는 상태로 꽤 오랜 세월을 보냈다면서요. 그렇게 연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누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시편 49편이 묻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묻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속고 사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런데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있으면, 그 내가 좋아하는 김원상 목사가 연합회장하는 벵글라데시에 선교 자금도 좀 왕창 보내고, 또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의 학교 발전 기금도 좀 왕창 내고, 그럼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세요. 그저 감사하게도 뭐 굶지 않을 만큼은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재물을 남겨두고 떠나기는 할 것이지만 재물은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을 갈지라도 아직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 시편 49편에 가련한 부자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바로 그 재물이 이 땅에서 필요하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없으면 무슨 수로 먹고 살 쌀과 음식물들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집이나 옷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여행 가려고 해도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백장로님이 안 오셨는데 좋아하는 골프장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은 이처럼 필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재물 없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 재림 성도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필요할지언정 재물이 가련한 부자가 하는 것처럼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그것을 잊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복권들 한번 사보셨습니까? 저도 복권 몇 번 사봤어요. 무슨 복권? 로또 복권? 그게 무슨 뭐 800 몇십만 분의 1이라고 그러죠. 확률이, 당첨될 확률이. 그런데 확률을 가르쳤던 이 수학 선생이 오죽하면 로또를 한번 사봤겠습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었어. 돈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로또가 되면 좀 거의 한 20억 내외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상금 보니까 20억 아니라 2억만 딱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심취해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할지라도 혹은 명예가 필요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도 자랑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젊어서 학교 선생을 할 때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니고 그때만 해도 삼육학교에
이 전공 과목별로 교사가 많이 모자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어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진리를 모르는데 물에 그냥 담그기만 하고 이게 삼육학교 교사를 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배님?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좀 가까이 지내기를 원했어요.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진리를 받아들이고 참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들하고 좀 어울렸더니 어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저거는 말이야 왜 저런 애들하고 어울리냐 이거예요. 저는 좀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런 사람을 학교에 필요에 의해서 썼으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교목이나 잘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진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삼육학교 선생으로 와서 이 아이들 앞에 서는데 그들이 우리 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완벽한 삼육학교 교사로서의 모습을 어른들은 요구하더라고요. 난 이렇게 저건 아닌데. 그 아까운 영혼들이 거의 떠나갔어요. 참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처음 이제 학교 왔으니까 뭐 귀걸이, 뭐 반지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교감 선생님이 좀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거 못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눈에 딱 보니까 이 와이셔츠 넥타이 핀이라든지 와이셔츠 여기 뭐라 그래요? 여기 탁 끼어갖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그거 뭐라 그래? 몰라 뭐지? 하여튼 와이셔츠 단추 대신에 이렇게 끼어갖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시계. 이게 막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해갖고 출근을 하니까 야 나는 여기 아주 가는 은반지도 하나 못하게 하면서 이게 불만의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저분이 말이야 돈 좀 있다고 저런 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듯한 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금시계, 뭐 이런 것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못하게 하는데 그게 우리 진리가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거치는 돌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른 찬미 또 예배 시작하고 부른 찬미 2개 다 우리 구주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하는 찬미들을 제가 골라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인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진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주라고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러서 여기 이제 시편 49편에는 그 재물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너무 귀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치러서 우리로 하늘 시온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2천억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릅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울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림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냥 신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도 마음 깊이 새겨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49편에 재물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뒤에 더 읽어보면 병거를 의지한다 그랬습니다. 병거라고 하면 이제 군사들이겠죠. 그러니까 권력, 힘,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은 옛날에 있어서 전쟁할 때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자랑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합회가 좋은 값에 팔려서 좋은 데 가서 선교본부를 짓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혹은 이게 어떤 사람이겠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에는 이 시편 49편하고 같은 말이 있습니다.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어떤 사람들은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재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시편 49편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리로다. 가련한 부자가 의지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늘 시온성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속전, 곧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모두 남김없이 치르시고 하늘 시온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접을 받을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물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속상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생을 위한 속전을 치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만 자랑하면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 하늘나라에 다 영접을 받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3장 찬미 부르겠습니다.